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송영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너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혼란한 시국 속에서 우리가 그저 구할 것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고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무너졌던, 우리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공동체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혐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무너졌던 사회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갈등 가운데서 무너졌던 우리의 그 아버지 이 조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의 그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조직들을 이끌고 그 모든 사회를 이끌고 이 나라와 열방을 뒤덮으며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며 주님의 그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틀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고치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가치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빚진 자들로서 주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편지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등을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딛고 가는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도 환난 중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과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백향나무 교회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상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 그리고 성경 봉독과 기도 순서를 담당한 이들이 먼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예배가 보다 온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하민수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주어진 말씀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증거하셔서 듣는 이들이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진리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벌써 여러 달 사회 전체, 아니 전 세계의 일상이 파괴되고 신앙생활도 큰 도전과 위기에 처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위험하고 불쾌한 일이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예배와 친교 공동체로서 교회의 전통적 개념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 믿음이 얼마나 나약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재난적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좀 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불철주야 수고하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 연구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재난을 통제하고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위기와 공경에 처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속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간에 백향나무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이 환난을 슬기롭고 신실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걱정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에서 교회의 지위와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고 위태롭습니다. 주님, 이렇게 절박한 현실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는 강한 요새, 높은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만 백성이 깨닫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행함으로써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시종일관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자들에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가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늘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신앙들을 잘 지키시고 또 일상을 담대하고 또 신실하게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교인들을 신방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방 요청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교우들끼리 서로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찾아가고 기도하고 있지만 교우들끼리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자주 전화로라도 그 안부를 묻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오프라인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더 단단하게 훈련되고 공동체로서도 더 온전하게 다져져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2시에 저희 교회가 6월 공동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카톡을 통해서 의사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아젠다가 많지는 않지만 7월 달에 교회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아마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임을 해주셨는데 오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지혜롭게 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줌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그 여건이 허락되시는 성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평상시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줌으로 그다음에 사무엘하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모임들은 저희가 취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계속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와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씀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명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대학부 생활을 할 때 저희 담당했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께 제가 설교를 듣고 또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탁월하게 또 사역도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진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목사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열정의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청소년이었던 그 열정 왕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같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그 교회 학교 친구가 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열정 왕이었던 그 목사님은 그것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뒤로 불러내서 아주 뜨거운 주님의 그 응징과 벌을 그분께서 친히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워십 팀이라고 이제 춤추는 댄스 팀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님의 그 예배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워십 연습에서 늦는 후배들이 있으면 친히 그 후배들을 엎드려 뻗쳐 시켜서 그렇게 혼내곤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너무나 뜨거운 그 열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분의 그 열정은 너무나도 유명했고 그분들의 후배,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의 후배들은 그분에 대한 그런 명성을 우리가 모두 다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부의 담당 교육자로 그 형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저런 분도 바꾸실 수 있다면 나도 바꾸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농담이고요. 그분은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잘 품으면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 예를 든 이유는요, 우리는 때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후배들에게 그 불주먹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적 가르침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최근에 신학 이슈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촬영을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주십니다. 그거를 다뤄서 이제 신학 이슈를 찍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담배를 펴도 되는가, 문신을 해도 되는가, 정치 참여를 해도 되는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왜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번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 제가 철학과에서 공부할 때 이제 흥미롭게 배웠던 어떤 증명의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증명하기에 복잡하고 어떤 너무나 큰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신에 대해서, 신의 속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요, 신이 아닌 것들을 제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것은 신이 아니고 저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제껴 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 그러니까 선의 반대인 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사람들은 이 악에 대해서요, 어떤 악령의 행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악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부 철학자이자 수사이기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요, 빛의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빛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선이,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모두에게 공정하게 비춰지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들이 이제 울퉁불퉁하게 그 빛을 가로막아서 그림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 그림자가 바로 악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은 독립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악설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 본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것을 악으로 생각하며 기피해야 할까요? 한번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교를 마치시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당대의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습을 지키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깜짝 놀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내면에 있는 그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세 가지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옆에서 약간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은 율법학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까지 약간 혼나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게 율법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맞다, 너에게도 화가 있다, 이러면서 율법학자에게도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요,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빌런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어벤져스로 치면은 타노스, 그리고 스타워즈로 치면 다스베이더, 배트맨으로 치면 조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과 복음서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악당의 역할로서 많이 나오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혼내시고 그들에게 이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 성경의 그 번역의 뉘앙스로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읽어서요,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해요. 당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악하다고 여겼던 그 뱀, 그 독사의 자식. 우리가 욕할 때도 그러잖아요. 누구누구의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 모든 문화권에서 다 그 모모의 자식들아, 이건 여기에 또 강도를 높이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한 욕이고 굉장히 강한 비속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강한 비난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또
교만했던 사두개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을 혼내신 걸까요? 저는 약간 이제 현대로 해석해서 보면은 조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당대 이제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운영하고 그 이제 나라가 망했지만 그 남아 있는 자신의 유대 민족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 하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고, 또 율법학자 역시 지금으로 치면 교수님 같은 정말 학식이 풍부하고 아는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인정받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밥을 먹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왜 손 안 씻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조금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율법학자도 예수님이랑 나름 친하다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들었어요. 특히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존재들을 세리와 많이 비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리가 더 의인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설교를 통해서 접한 세리는요, 뭐 삭개오, 뭐 마태,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조금 약간 순박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막 세상 변해갖고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팔고 쫓아가는 그 순박한 사람.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막 나무 위까지 오르는 너무 귀엽고 순수한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리라는 존재는 결코 그렇게 선하고 순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현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일본에 붙어서 조선 사람들, 그 자신의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친일파들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들에게 로마로 갖다 바치는 세금을 걷고 그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자기가 자신의 탐욕으로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남는 부분을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착취고 도둑질이고 강도와 같은 그런 나쁜 존재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손 안 씻었다고 놀라는 거랑 민족을 팔아먹고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고 돈을 빼앗는 거랑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이런 이슈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다른 죄인들이 지지 않은 바리새인들만 지었던 그런 율법학자들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는 바로 무엇일까? 그게 바로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리를 포함한 많은 다른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너졌고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죠. 주님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7가지의 대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죄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리새인들의 죄와 율법학자들의 죄를 살펴보면서 교만의 속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첫 번째 죄는 바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본문에 나와 있는 박하와 운양은 사실 유대법상으로 12조를 바칠 필요가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물품까지 구태여 하나하나 다 11조를 바쳤던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쫓아야 되는 그 가르침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이 왜 존재할까요? 율법은 바로 그 핵심적인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율법은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지켜나갔으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율법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는 수페르비아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자기를 높이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들은 43절에 나온 것처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이웃사랑에 더 힘을 썼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기보다 하나님이 의식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의식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좋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죄는 바로 교만을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요, 시체나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정결 의식을 치르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더 멀리 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만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이 이렇게 티가 나게 무덤이 아닌 것처럼 지어졌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에 우리의 신체가 닿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부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 교만이 전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전염됩니다. 바로 정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이죠. 제가 이제 장신대에 들어가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분명히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장신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경건해지시고 이제 그렇게 거룩해지시면서 이런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성도였는데 장신대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거든요. 딱히 어디 교회에서 일하지 않아도요, 그냥 공부만 해도 다들 서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막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전도사님이라고 안 불러주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랑 뭐 점심 채플이랑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나가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도 심취해 계시는 그런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저는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을 사귀거나 할 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분 경건한 분이냐고. 그래서 경건한 분이면 조금 어려워하곤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죄가 선포된 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학자가 약간은 눈치 없게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까지 욕하는 것 같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교만을 또 알게 해주시죠. 율법학자가 지었던 첫 번째 죄는 바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교만,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위에서 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고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도 않았고요. 정말 완벽하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렇게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죠. 그때 이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국가에서 시켰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인데요. 그는 나치의 이동식 가스 살포 열차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했던 그 나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자신이 무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저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글을 취재하며 어떤 현대의 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을 대단한 무언가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무능이 바로 악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학자들의 두 번째 죄는 바로 타인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더욱더 연구하고 그것을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지식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이거 하지 않느냐? 이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성경 읽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타인에게 그 무거운 율법이라는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나쁜 건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이런저런 그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한 제 마음속에 아마 살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많이 찔렸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이제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교만하지 않는 것으로 해요. 라고 제가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겸손하게 삽시다 하면 겸손할 수 있는 걸까요? 교만은요,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요,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낮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요, 와, 이런 기도하는 거 너무 멋있다. 역시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수많은 죄들은 용서됐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이 갖고 있던 그 교만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죄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달인 것입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지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유산의 몫을 먼저 떼어달라고 하는 그 못된 아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그 유산을 갖고 가서 그 모든 유산을 마음대로 탕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께 돌아왔던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품어주었습니다. 다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눈물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그저 종으로 대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품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던 것이 겸손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헐벗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 숨는 것이 겸손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낮아질 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하고요, 오늘에 나왔던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 또한 율법학자의 모습, 사두개파의 모습,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힘으로 겸손하자, 이겨내자 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요, 그저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방법일 뿐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죄의 문제, 결국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낮아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저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을 뿐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뻣뻣한 이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작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그런 교만한 존재들이고, 또한 세리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모든 죄인과 같은 탐욕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백향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패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 이 시간 함께 하셨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또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셨기를 원하며 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기를
또한 바라며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당신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르게 반응할 길이 없어 예배와 함께 작은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당신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곳으로 성별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며 세우며 확장하시는 귀한 사역에 성결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사용되게 허락하시옵소서. 교회 예물을 집행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물질을 다루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린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을 하나님 헤아리시며 당신의 귀한 곳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하시며 당신의 손으로 만지셔서 정상으로 되돌려 회복시켜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 길에 길을 찾 길이 없어 낭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믿음의 문제로 상처받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며 회복되며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한 주간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